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나 이 말이 나오면서 제 2탄이 나올 것 같은 아주 To be continue 이 느낌이 확 옵니다. 뭔가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길 것 같은.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자비의 집과 같을까, 은혜의 장소인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살짝 드셨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 소망이 없는 많은 병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떤 곳인가? 이 연못은요, 기원전 2세기 BC죠. 그때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때에 세워진 2개의 쌍둥이 연못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성전에 많은 물들이 필요한데 그 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종교적인 목적, 정결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아마 그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 가까이에 큰 연못 2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병자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같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라고 거룩한 성지처럼 여겨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여기를 꼭 이렇게 지나치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안쪽이라기보다는 바깥쪽에 양을 씻기는 곳, 그곳을 살짝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곳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경의 다른 장소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장소의 이름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불분명한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5개의 행각이라든가 양문 곁이라는 이러한 비교적 정확한 묘사가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 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은 수백 년 동안 흙으로 덮여져 있다가 1888년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연못의 길이가 105m, 폭이 60m, 깊이가 7.5m입니다. 일반 수영장보다 한 2m 50이 더 깊은 곳, 가장 일반 수영장에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수영하는 것은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부력의 차이가 있어서 수영 시합할 때 제 성적이 안 나와서 정규는 2m 내면 2m, 5m면 5m로 전부 다 똑같아져 있는데 여기도 7.5m로 되어 있다고 직사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측면에 5개의 화랑이 나누어져 있음을 볼 때 오늘 2절에 5개의 행각이라는 말이 입증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형입니다. 이 2개 쌍둥이 연못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장소라고 생각되어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행각이 있고 거기에 양의 문을 지나서 있는 곳이 이런 곳인데 여담이지만 뛰어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행각들이 있고 처음부터 7.5m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에 38년 동안이나 기회를 기다리는 병자까지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 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자들이 이 둘레에 잔뜩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시각을 조금 살짝 띄어서 봅시다. 이 일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한번 휙 젖어서 막 뛰어들어가서 낫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일어나는 일 같으세요?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대로면 아픈 병자들을 모아놓고 선착순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사들이 조롱하는 모습이라거나 이 일이 진짜 천사들이 하는 거라면 천사들이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방해도 큰 무리는 안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둘 수 없는 사람을 모아놓고 선착순 시켜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놈 하나,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네가 애기 발가락이 먼저 들어왔네, 그 다음 놈이 안타깝지만 넌 안 됐어, 이러면서 앉아있는 게 이게 어떻게 신의 자비의 모습, 아니 자비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굳이 선착순 한 사람만 고쳐주는 게 이게 자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혹시 강한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 나머지 사람들은 기약 없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좌절 속에서 그 연못물은 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비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이 사람들은 어디만 볼까요? 연못 물만 봐요. 연못 물만 보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휘 저을 때만 거기가 흔들릴 거예요?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고요, 누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착각해서 그 주변에, 아까 그 행각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막 다리 저는 사람, 비틀비틀 하면서, 그리고 넘어지면서, 그리고 앞다퉈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뒹굴뒹굴 굴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자비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기냐 하고 지켜보는 신이나 천사라면 그것은 자비를 위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실제로 그렇게 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로 인해서 수많은 병자가 이 연못 주위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던 것,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잘못된 소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헛된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양과 어찌 그리 판박이 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 지식, 스펙, 권력, 외모, 인기, 이걸 소망으로 여기고서 막 달려옵니다.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을 얻습니다. 얻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얻은 것이 없어져 버릴까봐, 사라져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이루었다가 놓친 사람들은 실망과 허탈함으로 좌절의 깊은 수렁이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절망이, 이 믿음이 얼마나 세냐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끝까지 이 헛된 믿음을 쥐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예수님이 뭘 물어봤어요? 너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저 연못물에서 눈을 못 띱니다. 저기에 나를 아무도 안 집어넣어줘서 내가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어. 이렇게 끝까지 38년이나 경험하고도, 아니 평생을 속았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소망이나 희망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세상의, 지금 교회 밖 세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 그 다음 대목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38년 된 이런 삶을 살고 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그의 소망을 이루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자비를 바라는데 자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들은요, 신의 자비와 은혜를 갈구하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이웃들, 그 나와 동일한 치로라기, 지푸라기 잡고 지금 앉아있는 그 병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프든 쓰러지든 거기서 피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냉담하고요, 심지어는 저 인생만 없으면 내가 들어갈 때 훨씬 좋은데 하는 경쟁 상대로밖에 여기지 못합니다. 자비를 바라는데 나는 자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필요한데 나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있대도 그 탁한 내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쾌쾌한. 지금 세대처럼 무한 경쟁에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름과는 다르게 무자비함을 38년 동안 이 병자는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누가 툭 밀어만 줘도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행여 내가 잘못 밀어서 내가 병의 고침을 못 받고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을까 봐 뛰어넘어가는 그 냉혹한 현실을 그들은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경쟁 상대밖에 안 됩니다. 나와 함께 뛰는 저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우승하는 그러한 경쟁 상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세상의 경쟁에서 실패한 이웃이라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실패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일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무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월감도 맛보고 좌절감도 맛보며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데 교회에 왔더니 수고했어, 고생했어, 참 잘 참았다, 하나님이 다 아셔, 나도 너를 사랑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얼마 전에 조그만 짤을 봤는데 하나원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북에서 탈북해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노래가 참 재미있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래요. 찬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얼음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칭송을 받아도 되는가, 이것에 그 노래를 못 부른대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혹시 내가 이 말 잘못했다가 내가 누군가에 끌려갈까 봐. 그런데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너무 편안하게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뻗어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왜 사랑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은 그 억울함에 눈물을 펑펑 쏟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경쟁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넘어져야 내가 간다, 이 마음 가운데서 살다가 실패자로, 한동안은 승리자였지만 이제 좌절을 맛보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갈 수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온몸을 흙투성이가 된 채 발걸음했는데 이곳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과 좌절과 시기와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말을 전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을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믿는 자라면 이미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교회 공동체고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나는 이미 얻었어. 그 여유가 있어야죠. 만약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그분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와 동일한 상황, 아니 나보다 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나를 안아줄 수 있어? 어떤 노숙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 가지고 음식을 사서 줍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이 노숙자가 그 음식을 들고 갑자기 어느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쭉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자고 충격을 받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당신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당신 친척이나 가족이냐고. 아니라고. 만난 적이 있냐고. 아니라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제 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고 왔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로우심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될 거라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이름 그대로의 베데스다 연못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거짓의 옷을 벗겨버리신 겁니다. 거짓 소망에 묶여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는데도 대답이 뭐죠? 원망이에요. 원망을 38년 된 병자는 쏟아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소망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게요, 우리의 생각이나 그러한 것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보면서 뭐 신의 사람들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죠? 어쩌면 저렇게 빠질까? 저는 빠진 사람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저랑 같이 동력하고 저랑 목회를 같이 했던 친구들도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놈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나는 암만 들어도 그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빠져질 수 있을까?
이게 잘못된 신념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목숨과 바꿔야 될 정도로 그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자, 38년 된 이 형제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낫고자 하는 게 끝이에요. 시작이면 끝입니다. 그걸 질문했는데도 날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얘기하는 사이에 저 물로 움직이면 나는 손해보니까 말을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38년 된, 다음 주일 나누겠지만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시선을 줄 수도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규환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빼내시기로 결정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이 거짓 소망의 장소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이곳은 소망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도 참 소망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연못물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주위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쌓여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현 주소가 어디인지, 지금 무엇을 잘못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헛소망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뒤에 14절을 보니까 그에게 죄의 값으로 인하여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이 병자의 경우에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님 뿐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에서도 통하는 이야기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그분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너 이거 하면 어떻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딸처럼 사랑해 줄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여전히 땡깡 피우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내게 오셔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주신 놀라운 특권이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제까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이 새로운 소망과 참된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이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냐하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물만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냐면요,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지요? 물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는데 그걸 구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조건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필요를 이루어주는 도구로밖에 사용 안 하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앞에 계신,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네 주변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게 이거랑 똑같아. 근데 난 이미 너희들 앞에 와 있거든. 너희들에게 수천 년 전서부터 말했거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미 죄에서 구속했거든. 빛이 왔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이거든.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진짜 소망으로 여기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분밖에 참 소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과 너무나 흡사함을 봅니다. 이것을 볼 줄 알면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붙잡고 살지 못하는,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참 소망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 주심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참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 땅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